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고개 숙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간절히 찾을 때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아닌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자리를 채우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적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기야 주 보혈 이 땅을 회복케 하네. 이 땅을 회복케 하시네. 전기야 주 보혈이 이 땅을 회복케 하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우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배 찬송 부르십니다. 걸어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고
애써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로시리오 임마누엘 고로 서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로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너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니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인당 나의 삶의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여 곧 그날에 나의 힘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곧
곧 그날에 나의 임답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적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강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난리법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이 되어서 안심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정부와 의료기관들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이웃을 돌아보며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웃는 자들과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달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와 권면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늘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침착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낙심자들과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마음의 아픔과 물질로 힘겨운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제일감리교회가 이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꿈꾸며 도전하는 교회,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주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오정석 성유사님 가정과 김승보 목사님 가정, 강영식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진로를 꿈꾸는 교우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김유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감리사 직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시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밝음이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필요로 부르시는 곳에 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현장 예배 드린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멘. 남바기가 꺼져 있어요. 남바기 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십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성경 피시고 앞에도 나옵니다. 22절로 33절 같이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어떤 태풍이 몰아쳐와도 배는 항구에서 평안을 누리며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는 모름지기 바다를 떠다닐 때, 항해할 때 배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또는 큰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항구에 정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배는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때론 거친 파도를 만나 위험한다 할지라도 배가 배노릇하는 것은 항해할 때 파도를 거슬려 목표를 향해 갈 때 배가 배노릇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평안하다고 해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앞으로 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제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코로나의 콧자만 들려도 경기가 날 만큼 요새 우리가 민감하긴 하지만 신앙이 위축되고 상황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신앙은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진을 원하신다. 어제 저는 마태복음 17장부터 25장까지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정확하게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빨리 읽는 게 목적이에요. 25장을 딱 적고 있는데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읽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받은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했어요. 몸부림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주를 받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종아, 그 1달란트를 왜 땅에 묻느냐? 돈을 치료하는 자에게 그 돈을 맡겨두면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걸 땅속에 묻으면 되느냐.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를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특이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금의 왼편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니하였고 라는 특징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지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빨리 읽다가 성경을 덮을 때 내 머리에 맹맹 울리는 거예요. 아니한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임금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은 했던 사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성탄 장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런 말 안 하는데 이번 주보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림절, 강림절 뭐 이런 거 쭉 썼어요. 지난주부터 성탄 장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다.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근데 주를 위해서 뭔가 특별히 하려고 할 때 함께 닥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의 그릇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점점 연달받아 넓어지면 더 큰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능력을 받게 됐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이 장식이 돼서 아름다운데 어떤 목자는 왜 저것밖에 못했을까 하는 분도 있어요. 이 고난과 시험이 닥칠 수 있어. 마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더 좋은 그런 장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사람, 사람들 말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상황이 겁나서 그저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시각이 분명해요. 죄를 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고난을 받는 일반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를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러운 불에서 복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에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칭찬과 기업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저건 금보다 더 귀하게 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 만난 그날에,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막상 하늘나라에 갔더니 상급이 없어. 더 비참한 경우에는 천국에 못 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도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지만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 누가 인생을 승리한 자이며, 이 땅에서는 부자가 승리하고 거지 나사로가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나사로가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을 주신다. 이 일반적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12월 한 달 내내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풍랑의 고난 속에서라는 주제예요. 풍랑의 고난 속에서.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 순종함에도 고난이.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를 마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코로나 시대에 또는 개인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인생의 폭풍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 그걸 말씀으로 분명한 방향을 잡고 2021년을 맞이하자. 오래전부터 몇 번 강구도 하고 금요심약에 대해 기도도 부탁드리고 잘 준비했다가 12월 달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기대를 가지고 12월 달 2020년도 12월에 하나님 큰 역사가 있죠. 본문이 쓰여있는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으로 축사하실 때 장전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말씀이. 그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업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 굶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의 그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뿌듯한 마음을 제자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다. 우리는 그 일에 도움을 주었던 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이다. 그 마음이 뿌듯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뿌듯한 교회, 뭔가 하려고 해요.
오병이어를 내놓고 그걸 주님 앞에 내놓고 그걸 갖고 막 나눠주는 그런 일, 뿌듯한 마음. 가장 뿌듯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남편,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연찮게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 나오더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전도 대상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사람 마음이 뿌듯 할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알긴 하겠지만 교회가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또 행하는 교인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는 성탄절에 이 뿌듯함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하는데 비전 교회들이 더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허락을 해주시면 올해 성탄절 헌금은 비전 교회들을 위해서 흘려보냈으면 좋지 않겠나. 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마음이 업되고 뿌듯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재촉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서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너희는 빨리 바다편으로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시로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마음은 그 갈릴리 바다로 보낸 제자들의 동태 상황.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시간이 해가 떨어졌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해가 저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해가 딱 졌어요. 갈릴리에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계절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는 7시쯤 되지 않았나. 7시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인지 살피려고 해요. 24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여러 가지 주석에 근거를 대릴 수 있지만 이 수리를 떠난 정도의 시간이 2시간 정도다. 5km 정도라고 돼요. 5km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들이 배를 저어서 갔을 텐데 몇 시간 걸렸는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2시간 잡으면 9시, 수리를 떠난 시간이 9시, 그때 물결이 임하더라.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임했느냐? 예수님이 밤 사경에 이 배로 가까이 오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제 본의로 해석을 해보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당한 시간이 언제부터냐?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간 동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엄청난 돌풍 속에, 갈릴리 바다에는 온도차 때문에 폭풍을 동반한 돌풍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비가 막 내리고 엄청난 돌풍이 몰아치는데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부터 시작한 어부 출신들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 고난을 6시간 동안 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배 졌다가 풍랑을 만나면 못 저으면 죽겠구나 라고 감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는 이건 죽는 거다 판단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상 6시간 동안
돌풍 가운데 놓여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죽는구나 라는 감정으로 풍랑을 바라보지만 거기서 살고 자라고 거기서 업을 가졌던 베드로 어부들은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180도 바뀐 거예요. 낮에 벳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를 통해서 야, 예수님 있는 게 이런 거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우리 주님이 최고야. 나는 예수를 잘 믿었어. 교회를 잘 다녔어. 신앙 가진 게 참 좋았어. 이런 맛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떠있던 제자들이 그 밤이 됐을 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신앙의 본 모습을 가르쳐줘요.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고 얼굴이 싱글벙글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한 사람들. 마스크를 써서 꿈꾸듯이 행복한 얼굴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본 모습을 봐라. 낮에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를 했지. 내가 주의 일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지. 굶주린 사람들을 그들에게 먹을 걸 줬지. 너무 기뻐. 교회 다닐 맛이나 행복해. 야키미제이 감리교회 다니기 너무 행복해. 근데 너의 인생이 죽게 됐을 때 너의 좀 심한 말하지만 꼬락서리는 어떠니? 그 조그만 배에 갇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주님도 없다. 우리밖에 없다. 너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디 있는 거니? 교과서적인 답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 그 한 자락에 떨어졌을 때 한밤중에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죠.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좋은 신앙. 근데 우리의 모습이 안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뺨을 맞으면 아프다고 인상 쓰는 게 먼저지 뺨 맞자부터 하하 웃는다. 정신병자죠. 잔잔한 바다를 가다가 온치 않는 돌풍과 풍랑을 맞아 죽게 됐을 때 첫마디는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신앙의 태도가 나와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거야. 이게 실질적인 조언이에요. 뭐 이 조언이 필요 없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그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앙은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꺼져가는 불꽃에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왜 자식을 안 도와줍니까? 주님은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습니다.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데 마음이 쩌려요. 아파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내가 고통당하게 그냥 두시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실까? 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생명 놓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 몰라하실까? 저렇게 다 하신다면서 섭섭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지 않느냐?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식이니까 관계, 하나님 앞에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진짜 칼을 주면 위험하니까 장난감이나 모형의 칼을 대체물을 주신다. 세 번째,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예스, 웨이트, 믿고 주마, 기다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다, 안 된다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다섯 번째, 기도는 나의 필요, 욕구를 채우려고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교리적으로 1, 2, 3, 4 다 설명하면 끄떡이면서 아멘. 저도 책을 읽으면 아멘, 설교 들으면 아멘.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불현듯 들어와서 기도하라는 말만 나오면 고개적으로 끄떡이고 해야지 하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게 딱 바뀌어서 기도의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종류, 당신이 기분이 나쁘고 당신이 죽을 처지라 할지라도, 당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잔한 바다를 가다가 죽을 것 같은 풍랑에 다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쌍소리로 대들지라도 기도는 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수습해 가신다. 근데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까지 보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마침내 구원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기도 후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산 위에서 홀로 산기도를 하셨어요. 밤새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해가 질 때부터 밤 사경에 제자들 새벽 3시까지, 제자들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8시간을 꼬박 산속에서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니, 가장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도하셨어요. 가장 기도 안 해도 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예수님 믿고 따른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 원망을 갖고 불평을 받더라도 사람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라. 그래서 시편에는 탄원시가 있는 거예요. 탄원시.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저 죽일 놈 왜 잘 됩니까? 시편을 읽으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털어놔요. 저 왼수가 저렇게 잘 되면 어떡해? 저거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요. 목사가 별걸 다 얘기하지만 성경 한번 찾아봐요. 시편에 다윗의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하시던 구주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한밤중에 새벽 3시에 그 몰아치는 파도를 타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 왜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듭니까? 밤새도록 한숨만 하면서 아침을 맞습니까?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를 라는 책을 쓴 볼레타스르 크럼니라는 여인이 있어요. 지금 한 70세, 80세쯤 되는 OEM 선교회에 사역하시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분은 선교사 출신이고 남편이 신실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자녀가 3명 있었는데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고, 둘째와 셋째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18살, 16살에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럼니의 고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목사였던 남편이 33살에 암의 일종인 임파선암의 일종인 후츠킨 림프라고도 하고 암이라고 해요. 거기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크럼니에게는 가족이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크럼니는 고난의 강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떠나 방황할 터인데, 크럼니는 주님을 더욱 믿고 섬기기 시작해서 오히려 대만의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고난이 또 생겼어요. 57살 나이에 갔는데 엄청난 범죄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여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이 크럼니가 그 모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크럼니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리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비극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왔다 그래요. 숨을 못 쉬어서 한 번 숨 내쉬기에 고통당하는 그 남편을 끌어안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럼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을 천국으로 보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크신 위로 때문에 책을 썼다. 책 제목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내용 아닙니까? 특별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순종합니다. 주님이 급히 가라 하시잖아요. 제초까지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 외면하지 않고 밤사경에 풍랑이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집 334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불난 가운데 죽게 되어 싸우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도 우리 눈앞에는 거친 풍랑이 닥칩니까? 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길을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2020년도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게 하옵소서. 내년 어떤 기도의 손을 번쩍 들게 하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몰아치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갖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기도하지 않은 일뿐이라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주님, 기도하는 중 되게 하옵소서. 말량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이거는 아버지 불면의 진리입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도만이 거칠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세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만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믿습니다.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노루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시대를 삽니다. 코로나의 코점만 나와도 마음이 먹먹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의 수에 기가 질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12월 달에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먼저 기도의 손을 번쩍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를 잠재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아버지 필요하긴 하지만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닥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물질을 성별해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1,000번제와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등등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한 손길도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신령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간증자로 세우소서. 오늘 현장 예배로 나와 음성을 듣고 마음을 토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마음이 통하여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은 없구나, 주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에 나까지도 인상 쓰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오니 복음, 복된 소식, 기쁨으로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생기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12월 달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길 원합니다. 꿈을 갖길 원합니다. 주저앉던 자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답답한 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갈급한 자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곤비한 자들이 독수리 날개표 올라가듯이 정말 꿈꾸듯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남북의 문제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모든 정황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 간섭하심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봄으로 결단코 내가 이 풍랑을 이겨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본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